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오늘 느헤미야 9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이에요. 굉장히 긴 본문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마음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정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느헤미야 9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쭉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들의 신앙을 주 앞에 엎드려서 고치고자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날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절기도 아닌데 다 같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역사를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찌됐건 본인의 삶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거겠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굳이 이렇게 창세 때 이야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간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신 이 내용을 쭉 기록하였는가가 우리가 하나의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꺼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 그것 안에 조금씩 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거죠.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만해졌더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은혜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교만한 백성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생활하더라.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 본문을 왜 굳이 느헤미야가 13장밖에 안 되는데 왜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느헤미야 9장에 말하는 바를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답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38절에 있는데요. 38절을 한 번 더 우리가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전하고 누군가는 듣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언약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언약이 이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졌네요. 우리가 실수했네요. 야, 우리 너무 뻔뻔했네요. 그러니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와,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여기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어디로 이끄냐 하면 이 느헤미야 9장과 똑같은 형식을 갖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의 설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제가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듣고 나서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제가 5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에 찔려, 여기서 찔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거냐면 톱으로 우리의 살을 써는 것 같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들어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랬을까? 근데 그 부끄러운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란 표정인데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못난 모습과 우리의 불편한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 쉽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만 그런가요? 얘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잘못인가요? 나는 그런 선택 잘 안 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있어요. 이 앞에 만약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는 인간의 실존을 모르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죠. 왜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절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9장에 기록된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이 마음보다는 훨씬 더, 아니, 우리 조상들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세도 있었고, 그보다 앞서 아브라함도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고, 기드온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고스란히 보니까 죄인의 이야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겠네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도 우리도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섰던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은 좀 바뀔 거예요. 내일 모레는 좀 바뀔 거고요. 내년에 바뀔 거예요. 이런 태도보다는 사실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이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고선 전혀 견딜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돌을 들어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스데반이 그래서 마지막 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6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들어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저들이 나를 향해 돌을 들어 던져서 나를 죽입니다. 나는 이제 눈을 감습니다. 난 이제 당신 품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저들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나 너무 잘 압니다. 나 괜찮습니다. 여기에 선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조금 변하고 달라지는 내일의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것 옳습니다. 그리고 성숙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죄인된 모습밖에 없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약속 앞에,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여기에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요셉입니다. 우리는 요셉 그러면은 애굽의 총리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꿈을 꾸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요셉에 대한 행동 모든 모습은 능동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동태적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요셉을 환란에서 건져내셨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열심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근데 능동태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혹시 찾으셨다면 사도행전 7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뭡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우리입니다. 우리 신앙이 크게 두 개 아닙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시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잘났으면 요셉의 어린 시절처럼 거들먹거리거나 교만해지거나 형들보다 내가 잘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종일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는 그래서 라이프교회가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섰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붙들지 않는다면 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9장 이후에 10장, 11장, 12장, 13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회개하고 개혁하는 모습이 쫙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끝나버려요. 여러분들 말라기 선지자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흥에 끝난 다음에 그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따져 묻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당신을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예배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진다고요. 그뿐입니까? 말라기와 예수님이 오시기 그 중간기의 400년 기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내용을 아무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묵해버려요. 심지어는 그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한 세례 요한마저도 핍박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메시아 원치 않아. 그렇다면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삶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죠. 이 약속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도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와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이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바로 다음 절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유대인들의 태도가 뭡니까?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신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내 이웃이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인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듣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어질게.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었던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다짐이나 달라질 것 같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 말고 우리가 신뢰할 게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유일한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날마다 위로를 얻으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요셉 같고,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 같고, 부흥회 마치고,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운전하다가 시비 걸어서 내가 갑자기 룸미러에 있는 십자가 떼버리고,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담보할 수 있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느헤미야에 기록된 역사는 다만 과거를 돌아보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의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봤더니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당신 진짜 살아계십니까? 당신 내 편 맞습니까? 당신 지금 내 곁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아수르에 이어 바벨론에 이어 페르시아에 이어 로마까지 이 노예살이를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왜 안 들어줍니까? 왜 로마가 권력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합니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부재한 거 아닙니까? 당신 우리 편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뭘 했는데요? 나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곧다우로 말하고 있는 너를 용서하고 있잖아. 넌 날 떠나는데 난 널 붙잡고. 도망가 봐. 내 팔이 얼마나 긴지 보여줘.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폐허 위에 피어나다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예쁜 화단인 줄 알아요. 돌아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근데 꽃이 피고 있잖아요. 우리의 잘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척박한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길이 없는 자리에서도 길을 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붙잡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붙잡고 나서도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앞으로도 여러 번 주님을 떠나겠지만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다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은혜만을 담보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느헤미야서 9장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그냥 언약이 나오면 되는데 이 8절 보면은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텍스트만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이전에 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11장부터 아브라함의 모습, 그의 삶에 대한 묘사가 다른 게 없어요. 첫째 딱 하나 있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사레거든요. 사레와 결혼했더라. 이 두 가지 문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이 굉장히 허다한 무리가 되게 할게. 내가 너의 이름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그냥 이 약속으로 바로 확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이 약속 전에 있지 않고 이 약속 한참 후에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15장에 또 한 번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성됨이 뭔지를 알아야지 이 언약의 가치와 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에스더서에도 똑같이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본문 에스더서 2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바로 뒤에 있으니까 금방 찾으실 거예요. 에스더서 2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마지막 단어 있죠.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게 아만이라는 단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충성됨이라고 하는 단어와 언약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를 아들같이, 그를 딸같이, 그를 자녀같이 자라나게 하시겠다, 성장시키겠다, 성숙하게 하겠다. 이거를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오하십시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성장시키고야 말 겁니다. 괄호 열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괄호 닫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왜요? 자라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섰다는 것은 그분이 은혜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그분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를 피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예쁜 화단을 썩지 않도록, 잘 자라나도록, 아름답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폐허 위에서 아름다운 꽃이 자라나는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담아서 확인시켜야 되는 책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먹고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부분인데 주님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너 걱정되니? 네, 걱정됩니다. 밥 못 먹을까 봐 걱정되니? 걱정됩니다. 너 못 살까 봐 걱정되니? 걱정됩니다. 너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쟤 누가 먹이는 줄 알아? 내가 먹이는. 너 드레핀 백합화를 봐. 어떻게 자라는 줄 알아? 내가 키우고 있어.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겠냐? 근데 있잖아, 너희는 다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꽃이나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로 내가 너를 빚을 거야. 내가 너를 만들어갈 거야. 넌 나의 자녀야. 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다만 우리의 키가 잘 크고 우리의 몸이 커지고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부모를 잃어버린 에스더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전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이번 한 주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있잖아,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어. 왠지 알아? 내가 머리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백성들처럼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질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약속이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한 28분 정도 설교한 것 같은데 이 긴 내용을 굉장히 멋진 사람이 단 4문장으로 줄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예요, 누가? 누가? 굉장히 저는 사도 바울 별로 안 부럽거든요. 누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언변이 장난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우리가 보겠습니다. 딱 4절로 이걸 정리했어요. 이걸 좀 빨리 봤으면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걸 좀 늦게 봤습니다. 1장 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로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우리 중에 성취된 모든 내용들. 성취되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불쌍해 보이니까 구원하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니까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해요? 당신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그 이루어진 모든 사실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2절, 3절 또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4절 더 읽을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한 이유는,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도 모르고 놓칠까봐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구약을 묵상할 때마다 뭘 확인해요?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실패 없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는 이름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죠. 그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보낸 편지다. 근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거는 합성어다.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고요. 필로는 필로스,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 보낸 편지이다. 전자든지 후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을 우리가 왜 아름답게 가꾸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이 단어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랑은 만족이 없어요. 수학 10문제 풀면 끝이다? 하겠죠. 2023년 넘어가면 끝이다? 하겠죠. 사랑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묻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정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201호와 304호까지. 편하죠. 201호, 304호 맛있는 거 사주면 되잖아요. 요즘에 그거 좋아한대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선물해 주면 좋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는 만큼에. 우리 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우리 얼마만큼 성장해야 돼요? 얼마만큼 성숙해야 돼요? 할 만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아빠, 나 얼만큼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그 사랑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팍팍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닮은 자녀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 은혜 앞에 서서 그 소망을 확인하고 그 소망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멋진 책임이죠. 사랑. 그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힘들면 옆 사람 손 잡고 내가 힘이 좀 세면 좀 더 힘을 줘서 옆 사람 일으키고 201호, 304호를 넘어서 1403호 뭐 이렇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랑의 크기가 자라나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당신을 닮은 백성으로 내가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답답할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갈 거구나.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